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옆에 분에게도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요, 기도한 대로 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그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참 어려울 때에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탄절 만찬을 아이들과 함께 먹을 수 있을 만큼 식료품 좀 주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얘기가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는 얘기,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죽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의 기도를 종이에 써 주십시오. 그러면 그 무게만큼 식료품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주머니를 뒤적뒤적 가더니 종이 한 장 꺼내서 제가 기도를 적어왔습니다. 그리고 저울 위에 올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그냥 정말 농담 비슷하게, 그래 이 기도가 얼마나 나가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빵 하나를 얹어가지고 들어가지고 이 저울 한쪽에, 양쪽에 이제 종이를 놓고 여기에 이제 빵을 놨습니다. 근데 이게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를 더 갖다 얹어놨습니다. 그래도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울에 가득 채웠는데도 안 내려가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주인이 이거 저울에 이게 달려지지 않으니까 이 봉투에 당신 필요한 만큼 담아가라고, 그러고 돌려보냈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한참 있다 살펴보니까 저울이 고장난 거예요. 저울이 고장났는데 이 식료품 주인이 늘 그때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되뇌는 거예요. 일이 우연의 일치일까? 왜 그 부인이 미리 기도를 써왔을까? 꼭 기도를 써온 것을 아는 것처럼 당신 기도를 종이에 써보십시오. 그 기도의 무게가 얼마나 가는지 한번 올려놓어 보십시오. 그랬는데 오히려 그 부인은 기도를 써왔던 거예요. 이런 우연의 일치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또 생각이 뭐냐면 왜 하필이면 그때 저울이 고장났을까? 우연의 일치일까? 근데 그 부인의 기도 내용이 뭐였느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였던 거예요. 그걸 적어서 가지고 왔던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비텐교회 와서 제가 많이 경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긴급 기도를 요청할 때 저에게 기도 요청해서 제가 기도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새벽 기도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때 다 응답해 주셨어요. 정말 다 응답해 주셨어요. 긴급하게 기도 요청이 있을 때, 또 수술을 한다고 할 때 어려운 수술이라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어요. 지나고 나면 너무 쉽게 건너간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뭐 그런 거지, 쉽게 할 수 있는 거였지. 근데 의사들은 çok 긴장을 하거든요. 이게 잘못되면 어떡할까? 그리고 이 위험한 부위인데 이 위험한 부위를 수술할 때에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다른 어떤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끝나고 나서는 너무 쉽게 끝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응답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기를 요청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2024년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2024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제게 가장 강력하게 주신 마음이 그거예요. 기도하는 한 해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의 모범을 몇 곳 살피면서 기도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어떻게 정의해 볼 수 있을까? 복받은 자의 기도다. 복받은 자의 기도.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그 복이 이미 내게 주어져 있고 또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그 복이 내게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 복이 계속 내게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 많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 복을 잘 간직하고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복을 털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끔 어른들 그런 얘기해요. 복을 털어버려. 그렇죠? 털어버리는 거. 내게 온 복도 털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했다면 그 복이 내 복이 되게 해야 돼요. 내 것이 되게 해야 돼요. 좀 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 복을 내가 받아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나요? 다윗은 실은 여러분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만으로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어요. 그게 얼마나 이뻤는지,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 많은 복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이제 다윗이 모든 것을 평정하고 예루살렘에 다윗 궁정을 짓고 거기에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천막 안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천막 안에 있는, 그걸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 작정하고 나단 선지자를 불렀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도 말합니다.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소서. 그래서 마음을 먹고 하려고 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만나고 나가서 거리를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내 성전을 지을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7장 5절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17절까지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이 축복, 하나는 옛날에 주었던 축복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 줄 축복이에요. 옛날에 준 축복이 뭐예요?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다윗이 양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 정말 양틈에서 양떼나 치는 목동.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요, 목동은 가장 하층민이에요. 가장 하층민. 양떼를 치는 자들은. 물론 다윗의 집안은 그래도 뼈대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집안의 아들들 가운데 8번째 아들이었고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다윗은 정말 보잘것없는, 아버지의 생각 가운데 전혀 들어오지 않은 있으나마나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들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의 대적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사울을 비롯해서 주변 나라들,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기면서 지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 오늘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은 자의 기도 첫 번째가 뭐냐면요, 과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 여기 나와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요, 줄줄이 나와야 돼요. 기억하지 않으면, 그때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복받은 자들은 늘 받은 복에 대해서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건강도 주셨고요, 평안도 주셨고요, 자녀도 잘 되게 하셨고요, 그리고 살만한 집도 허락해 주셨고요. 사실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생각해 보면,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70년대만 해도요, 진짜 어려운 시절 보냈잖아요. 나만 잘 살았던 게 아니잖아요. 다들 어렵게 살고 있을 그때에, 정말 이 사회 전체가 어려움이 있을 그때에 먹을 거 걱정하며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복받은 자는 주신 복을 헤아릴 줄 압니다. 아멘. 오늘 집에 가셔서요, 여러분 한번 일기를 쓰는 분이 있다면, 아니면 기도노트를 쓰는 분이 있다면 한번 기록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 크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것. 제게는 가장 큰 복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폐결핵을 앓고 1년 동안 학교 못 가고 집에서 요양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 만난 겁니다. 교회 다니게 된 거예요. 그게 복의 첫걸음이었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늘 어둡고 말이 없고 그런 어린아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목회자가 되면서, 결혼을 하면서
또 자녀를 낳으면서 또 학교를 다니면서 생각해 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베푸신 저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0명도 안 모이는 저 안동에 아주 작은 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행복했고요. 또 웬만한 이름 있는 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행복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헤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주실 약속, 하나님이 복에 대한 약속을 주님께 주셨는데 그 복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약속하셨는지,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그리고 이 백성들을 한 장소에 심어 결코 여기서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안하게 하시겠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 여러분, 빛된 교회 건축에 마음을 쓰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물 드렸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한 자들에게는 풍성하게 채우실 겁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만으로도 복 주셔요. 주의 전을 짓겠다는 그 마음 품은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주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면서 여러분들이 물질로, 마음으로, 기도로 애타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셨어요. 여러분, 채워주실 거예요.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집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내 씨로 그 왕위를 영원히 이어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거예요. 또 한 가지, 다윗은 이런 약속을 주시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그랬어요. 기도할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 복을 받으면 그 복이 내 복이 돼야 되잖아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로또에 당첨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재물이 그에게 주어집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걸 지키지 못해서 몇 년 내에 알거지가 된대요. 이전보다 더 어려워진대요.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 때문에 주님 떠나지 말고 있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내게 이런 은혜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면 여러분,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해서 그가 그걸 실행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2024년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도의 열정을 더하시고 우리가 특세 기간 동안에 100명의 전도자를 달라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하나님 100명의 새신자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부담스러워요. 나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근데 전도는 요즘에는요, 관계 전도예요. 길거리에서 전도해가지고 전도지 받고 있다 감동해서 오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해요? 동네에서 전도할 때도 계속해서 접촉해야만 그가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내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예수 만난 이야기, 내가 예수 믿고 복받은 얘기, 내가 예수 믿고 문제 해결된 이야기, 나와 함께한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주의 종을 자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자랑하고, 그런 데가 다 있어? 거기 한번 가봐야지. 그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을 거예요. 건강에 대한 약속도 있을 거고요. 올해 우리에게 집 줄 것을 약속하신 받은 분도 있을 거고요. 우리 자녀들의 길이 열릴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떤 거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룰 거예요. 이루실 때까지 떠나지 마세요. 아멘. 이룰 때까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앉아 계세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앉아서 달라고 하세요. 다윗,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아멘. 29절도 한번 볼까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받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받을 때까지 주님 앞에서 떠나지 마세요. 그래야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려고 가지고 왔어. 근데 앞에 있어야 할 주의 백성이 없어. 그럼 이게 누구 거가 될까요? 딴 사람이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근데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에게 가는 게 아니라 딴 사람에게 준비된 자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2024년은 여러분의 복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받은 자의 기도를 하세요. 이미 받았고요. 받을 거예요. 주님 가까이에서 주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